오늘 제목은 진짜 문제 또 진짜 응답인데 오늘 박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이 들어오는 게 이렇게 반드시 코로나 검사에서 이 음성이 나와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갈 때는 괜찮은데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 터키 공항에서 그래서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못 들어오는 거죠. 일주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유럽의 어떤 선교사님 가족이 세 분이 들어오려다가 그 검사에 걸려가지고 못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뭐 비행기 또 부랴부랴 또 티켓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돈도 어마어마하게 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또 이번에는 특별히 또 총회장님 모시고 또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거의 지내다 보니까 계속 긴장하게 되고 예전에 뭐 우리 선교 캠프 나갈 때는 별 부담이 없는데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이거는 돌아오는 날까지 계속 이래저래 긴장을 하게 되고 또 돌아오는 그 당일날 또 아주 이런저런 아주 사건이 막 터져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은혜입니다. 아마 못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뭐 90%까지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쭉 이렇게 현장을 둘러보면서 역시 인생들은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다 가짜 문제에 때 가짜 문제에 헤매이고 가짜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가짜 응답을 얼마나 또 거기에 올인하면서 추구하는지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뭐 유럽이든 뭐 어디든 뭐 우리나라든 안 그랬겠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만나는데 정말 나라가 이런 재앙을 만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참 큰 불행인지 몰라요. 우크라이나에서 조지아로 여행 왔다가 갑자기 들어가는 길이 막혀서 난민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부랴부랴 막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조지아나 기타 여러 나라에서 불쌍하다고 동정해 주더니만 갈수록 이제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연수원 또 유스 호스텔 이런 데서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좀 묵게 하다가 이제 쫓아내고 오갈 데도 없고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 150만 아니 15만 원 정도 이렇게 월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겨우 먹여주고 근데 거기 와서 그 아이를 출산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처음에 한 20여 명 만나고 나중에 또 한 100여 명 만나가지고 쭉 같이 포럼하고 예배 드리고 좀 그런 시간 가졌는데 갓난아기들이 많아요. 그 피난 난민으로 와가지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것도 뭐 쌍둥이 낳기도 하고 막. 그 아이들 분유 사줄 돈도 없고. 사실 참 그건 어떻게 누가 개인이 어떻게 문제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참 앞날이 완전히 좀 캄캄한 그런 상황들.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냥 1인당 100달러씩 그래봐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도움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 가진 사람들한테 더 전달해주고 그런데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복음에는 사실 또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저 뭐 하나 더 줄까 하는 그런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그런 상황 되면 마찬가지겠죠. 이 난민들 영적 상태가 좀 그렇다면은 이 또 조지아가 사실 또 모든 게 참 또 캄캄합니다. 목회자들은 거의 신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교회에서 좀 열심 내면 바로 목사 안수 주고
거의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목회한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투잡하고 쓰리잡하고 뭐 교회도 어떨 땐 뭐 비워두고 이제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 성도들도 사실 좀 그렇죠. 거의 그 조지아 사람들은 자기네가 대다수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라 생각해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일종의 동방정교회라고 해서 이 천주교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근데 교회 안에 가면 그 마리아 그림으로 도배되어 있고 검은 사제복을 입은 사람이 알 수 없는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우리는 교인이다, 이런 성도다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오마리 목사가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면 내쫓고 또 심지어는 막 법적으로 막 그냥 구속시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 국가인데 기독교 상관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또 얼마나 부모의 말에 의해는 전적으로 따르는지 몰라요. 부모가 이거다 그러면 그거대로 그냥 청소년들 그대로 믿고 맹종하고. 그게 사실 랩너트들도 소망이 없고. 그 나중에 또 이 터키 쪽으로 가보면요, 그쪽은 완전히 99%가 회교 알라 신성기입니다.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근데 이 회교권 나라들만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어느 정도로 이게 복음으로 이게 참 캄캄한 나라인지 복음화율이 0.45%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돼. 200명 중에 한 명이 예수 믿습니다. 일본이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귀신도 섬기고 있고. 근데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 터키 요번에 그냥 그 경유하는 가운데 들려봤는데 그 시간마다 5번씩 그 얼마나 큰 확성기로 그 무슨 누가 떠드는지 그 소리에 다 엎드려 절하면서 우리는 감히 상상을 못합니다. 하루에 5번씩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 이 여행지는 그냥 뭐 구경하는 거지만 거기는 큰 그 이슬람 성전 같은 경우에 실제 구경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거기가 다 자기네들 알라를 향해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전 현장이 어쩌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 몰라요. 다 어쩌면 보기에는 점점 뭐 이 나라 저 나라 잘 사는 것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말지라도 온통 먹고 마시는 것, 그건 얼마나 발달된지 몰라요.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 이제 자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은 또 제가 자는 시간입니다. 10일 동안 자는 시간인데 지금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약간 정신이 더 몽롱한데, 어쨌든 먹는 거밖에 모르고 마시는 거 그냥 육신적인 것밖에 이렇게 사실 없죠. 마태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오죽하면 예수님에게도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빌립보 3장 19절에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온통 배를 채우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올인하느냐? 평생 이 진짜 응답이 아닌 정말 가짜 응답에 올인하는 인생들. 대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통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이게 전부 인생의 모든 응답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또 마지막 시험했듯이
지극히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영광.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또 자기 신을 찾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냥 온통 하늘에 또 하늘 땅 아래 또 물속에 그 모든 형상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면서 세상 영광, 육신의 것 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진짜 응답을 모르고 그저 이런 게 사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일지라도 오직 이거밖에는 사실 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냐?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진짜 문제는 사실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다 알고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번 모른다? 그 전부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을 때 너가 참 복이 있구나. 그러니까 진짜 복,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바로 복음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심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한번 지금 곰곰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진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것일까? 진짜 알고 있을까?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알고 있겠냐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를 나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능자,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심판자,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걸 염려하지 않고 맡기며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알긴 알아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어쩌면 뭐 요번에 갔던 조지아 사람들은 거의 100% 모릅니다. 그리스도. 몰라요. 그냥 교인이라 그래요. 신자라 그러고. 그런데 그리스도만 모릅니다. 그게 전 국민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그 요번에 그 토크에서 나오기 전에 그 기사, 우리의 그 짐을 맡고 우리를 이렇게 좀 이동시켰던 기사와 이게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이게 좀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이 친구 가지고 있는데 교통체증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이제 공항에 가야 될 시간은 다가오고 근데 이 친구는 떨어져 있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서툰 영어로 제가 문자를 막 보내면 뭐라고 답이 오느냐. No problem,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근데 우리는 당사자들은 다 문제 있는 거야. 총회장부터 모두 그냥 문제. 야 이거 못 간다. 막 별의별. 근데 이 친구한테 계속 문자 두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진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공항에 있는 직원들하고 다 소통해가지고 그냥 우리보다 먼저 짐을 뭐 어떻게 다 조치해 놓고 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다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no problem.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나중에 제가 어쩌면 내가 이 친구보다도 믿음이 없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참 내가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답답하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no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100만 가지 문제 앞에서도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인생의 모든 창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결국에 완전 우리를 영원한 서밋으로 세우시니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 그럼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에 비해서 나와야 될 고백은 뭐냐 하면 노 프라브람 그래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프라브람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건데 노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 가짜 문제 속에 늘 문제 의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뭐가 없어서 문제. 그러니까 늘 그냥 문제투성이야. 그냥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속 그냥 문제다 하고.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늘 문제야.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늘 노프라브람, 노프라브람, 문제 없어, 문제 없어. 이미 다 끝났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데, 야, 그래서 사실적으로 우리가 과연 우리는 그래도 은혜 받아서 예수와 그리스도이심을 지식적으로라도 알고는 있어요. 이 원래 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남녀가 결혼해서 아는 것, 그것을 사실적으로 알다. 그때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원어의 뜻은 그건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 수 있을까? 진짜 알고 있는가? 그래서 늘 우리 질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의 복이 뭐냐? 정말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요. 이 그리스도, 이 아는 것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 문제, 어떤 문제도 문제처럼 보이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응답이고 다 보여질 텐데 이게 안 보여지는 거죠. 요셉이 어쩌면 그걸 봤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또 내게 주신 이 언약 가지고 미리 보는 가운데 순간순간 노 프라브럼, 문제 없어, 문제 없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면서 끝까지 언약 붙잡고 어쩌면 초고속으로 이제 총리 앉게 되는. 이번에도 한 13세 되는 17세 되는 어떤 그 난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좀 그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너와 같이 17세 요때 정말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아버지 품을 떠나게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머나먼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오직 하나 정말 하나님만이 오직 언약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지금 이 사람들한테는 당장 주는 떡이 중요한 것 같아도요. 진짜 믿음이 중요합니다. 난민들한테.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요. 나라도 배경이 안 되고. 이제 뭐 어느 누구도 도와줄 배경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난민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절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늘 지금 뭐 하루하루 살아갈 걱정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 교회가 많고 또 온갖 그 성당 건물하며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그렇게 제대로 모를까?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오로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복음을 모르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느냐? 왜 모를까요? 그거는 정말 이 흑암입니다. 완전 흑암입니다. 오직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오직 복음만 모르도록 방해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시몬 베드로가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가 정말 복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것을 너가 안 것은 혈육이 아니다. 너의 지혜도 아니고 너가 뭔가 배워서도 아니고 육신적인 어떤 지혜 어떤 지식으로 절대 알 수 없는 것이다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진리 우리가 뭐 과학적인 진리 여러 가지 진리는요 우리 노력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왜냐?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3장 2장 13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왜? 그것을 알 수도 없고 어리석게 생각하고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늘 하나님, 천국, 구원, 예수님, 십자가, 성령 뭐 이런 영적인 일들은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하늘의 진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나는 참된 응답을 받았구나. 진짜 응답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렇게 나의 어떤 생활 속에만 있으면요. 진짜 내가 진짜 응답 받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한번 현장을 이렇게 두루다니며 보면요. 진짜 정말 내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의 기적이구나. 우리가 뭐 복음을 알고 정말 예수님의 그 제자 될 만한 그 수준이야 됩니까? 그런 자격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수천, 그 잘 사는 선진국, 일본만 해도 그런 많은 사람들, 제가 어느 날 일본 갔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들, 야, 100% 그냥 모든 사람이 전부 완전히 복음 모르는구나. 왜냐? 200명 중에 한 명이 그냥 예수님 알까 말까 하거든요. 확률로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다 마귀 자녀고 결국에는 영적 복음은 진리는 하나도 모른다고 하는 게 분명하죠.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이게 신비의 계시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비밀 중에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가짜 문제에 그냥 평생을 거기에 그냥 헤매다가 진짜 응답도 받지도 못하고 결국 인생을 마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육신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내가 야 이거 큰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게 큰 문제인데, 대부분이 영적 고민은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육신적인 것을 내 문제라 생각하고 거기에 그냥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왜 끊이지를 않을까? 왜 이렇게 빨리 문제 해결해 주지 않을까? 늘 우리가 그런 속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응답인지,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어쩜 최상의 그 응답이고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기서 주님이 내가 진리요 이렇게 말씀할 때 그 진리를 그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바로 그분을 아는 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진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 진리가 뭐냐라고 이렇게 질문해 보면 그 원문으로 보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분이다. 오직 유일한 사람,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아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미션 스쿨, 대학이나 이럴 때 기독교 학교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그 여러 가지 성경 모든 말씀을 진리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인생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지옥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마귀에게 구속되지 않고 마귀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걱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쪽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그 기사는 야, 노프라브라 문제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살아가면서 어떤 이게 문제고 답답함이고 갈등이고 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모든 것으로 다 삶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인생이 받을 수 있는 참된 응답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구나.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많은 표현을 하지만 야훼라고 할 때 그것을 원어로 따지면요. 그 손을 보라. 그 못을 보라.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그 손, 네 가지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손, 그 못 이렇게 그 네 단어를 합친 걸 야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 그 손, 그 못,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 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표현하고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걸 다 우리가 정의하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그것이 어디에 성취되어졌느냐? 십자가의 그 손과 그 못에서 나온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빌립보 3장 8절 9절에서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이 비밀을 입술로만 계속 고백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가 내 인생의 완전한 참된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진짜 이게 참 응답이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그를 아는 지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알까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성장해 가면서 10대 때 어머니를 아는 것. 또 성장해서 이제 자기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가면서 어머니를 아는 것. 이게 점점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애쓰고 힘써야 될 게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정말 점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고민이 뭐냐? 내가 더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이 응답을 놓쳐버리고 오직 그냥 가짜 응답, 정말 지나가는 응답들, 그것을 얼마나 올인하는지 몰라요. 근데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응답, 이거 정말 참 복이, 너에게 참 복이 있구나 할 정도로 참 복된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게 이게 또 큰 문제란 얘기예요. 그 진짜 또 응답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정말 세워지고 제자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최원주 선교사님이라고 요번에 이제 어쨌든 그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다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총회장이 계속 이렇게 막 했더니만 내가 이제까지 설교한 거 그냥 하루에 이렇게 많이 한 거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만남을 추천해 줬어요. 우리 가끔 이제 조지아 하면 우리 본부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최원주 선교사라고 랩넌트 사역만 해요. 근데 아주 그냥 가자마자 다락방 2단으로 몰려가지고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나중에 이제 남편 들어갔는데 요번에 만났더니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여기서 4년, 5년 사역을 하는데 이제서야 제자 한 명이 겨우 이렇게 좀 세워지는 것 같다고. 그게 사실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내가 정말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를 아느냐 질문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참 제자냐, 제자로서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까. 우리의 이번에도 이제 목회자들 모였을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복음 깨닫게 해주고 전도, 제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쨌든 뭔가 계속적으로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인생이 응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첫째,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것이거든요. 제자가 뭐냐 할 때는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오로지 육체를 따라 지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를 제자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제자로 특별히 불러주셨는데 나중에 마태복음 26장의 35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면 이제 막상 예수님이 잡히고 나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가세요. 제자의 그 정의는 뭐냐면 끝까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죠.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가느냐?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결국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거 사실 알았죠.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거기서 가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 요한 이들을 보시고 또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뭐 어떻게 해야 잘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는 뭐냐? 따르는 자란 얘기죠. 예수를 아는 자. 그러니까 참 우리의 어떤 인생 목표는 제일 1단계는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자.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 22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참 그래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이 다락방 운동은 결국 제자 운동이거든요. 제자 세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최 선교사님 말처럼 정말 타국에 가서 얼마나 생명 걸고 선교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겨우 이제 한 명이 세워질까 말까 한다는 얘기죠. 랩넌트 사역 아주 모델적으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지아 사람들의 그 성향이 워낙 종교성이 강하고 또 오로지 부모에게 맹신하기 때문에 랩넌트들이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모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그냥 결정되어지는, 참 이 제자로 서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 목표는 결국 그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며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떻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죠?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옛사람의 그 어떤 그 본성이 있어요. 그거로 따라가는 그게 각인뿌리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 따르지 말고 옛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벗어버리고, 결국 말씀과 기도 외에는요, 우리가 나를 계속 그리스도 따라가게 하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4절에 하나님 말씀 받고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냥 졸졸졸 따라가는 자, 어미 닭을 그냥 새끼들이 따라가듯이, 그 뭐 크게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 이걸 떠나서 그냥 따라가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따라갈 수 있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그리고 말씀 따라가려고 기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아니고서는요 뭐 어떻게 따라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정말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이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 결국 기도죠. 에베소 1장 16절 17절처럼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또 앞으로 내가 정말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늘 언약으로 붙잡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 제자가 돼서 따라가는 것. 그리고 결국 제자 세우는 것. 이 땅에 제자 세워놓지 못하고 가면요. 많은 것 건물 남겨놓고 가도 어느 날 와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 뭐 10,000명, 20,000명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돼가지고 다 흩어져 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혼자서라도 내가 끝까지 말씀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런지 모릅니다. 나라와 나라 전쟁, 기근, 여러 가지 재앙, 저주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정말 요번 거의 한 9일 동안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복음을 모르는구나. 여기저기 다녀봐도 정말 그리스도 제자가 없구나. 이게 정말 안타까운 문제고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진짜 응답은 뭐냐? 정말 내가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전도 제자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인생의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 우리는 다른 문제 때문에 인생 정말 이런저런 고통과 또 스트레스 속에서 헤매이지 않고 진짜 문제가 이것으나 깨닫고서 이것으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진짜 응답받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실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
결국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더 복음을 더 알고 더 누리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현장 저 현장 세상 둘러봐도 하나님 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오직 육신 따라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알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따라갈 전도 제자 대열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더욱 말씀을 통하여 더욱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하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함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따라가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제자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